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배신 우리 구세려 느린 노하시네 거짓지 말고 믿으며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하나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첫 번째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기적의 순간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 집의 상황을 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잔치집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마실 음료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 큰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물 맑고 산 좋고 뭐 어디를 파더라도 물이 펑펑 나오고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거의 포도주를 음료처럼 그렇게 마시면서 생활을 하는 아주 잔치집에 있어서는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잔치집에 큰 신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됐죠.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잔치집의 중심 무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그렇지. 우리 주님께 부탁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 잔치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적인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 이 기적이 나타난 그 중심의 요인을,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흔쾌히 잔치집으로 가셨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초대장을 받은 걸로 봐서 가까운 친척이 성대한 결혼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주님과 또 그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으니까 참 성대한 잔치자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넘으면 또 산이에요. 물 건너면 또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같이 동행하는 이웃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냐고. 아, 행복하다고. 그러면 당신네는 우리 집처럼 이런저런 문제, 저런 이런 문제 소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면걸요. 우리 집에도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산적하고, 오히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보다도 더 힘겨운데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서 즐겁게 늘 잔치를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럼 그랬더니 문제는 똑같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의 주님을 이 속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친히 주관하시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니, 그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이 강을 넘고 이 산을 넘으면 주님께서 또 다르게 훈련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게 발생될 수 있지만 두렵지 않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서 참 그렇구나. 예수님을 이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적인 분위기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오늘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혼인잔치 집에 갑자기 떨어진 포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우리 가정의 제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구주이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오늘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 기적의 역사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누가 채웠습니까? 6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콱콱 물을 채웠는데 하인들이요 기쁨으로 물을 채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이런 능력 나타나지 않았죠. 요한이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명령을 내려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재함으로 그 말씀 가닥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4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 초입 단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전에 방해해가지고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것 방해하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시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촉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임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생동감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가도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자 소원하는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자, 3번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그 문제의 중심 무대에 함께 하셨고요. 2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이 3번째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자, 갖다 주었더니 순종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당장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치료는 안 시켜주시고, 그래, 너희 소원이 그렇더냐,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니, 몸을 치유해 주셔야지 제사장을 만나라며
반감을 가지고서 항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믿음으로 아멘.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명이 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보세요,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고 고통당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제발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말씀 순종하니까 위로부터 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이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들어와서 육체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생업의 현장도 회복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고자, 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경배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했어요. 이야, 우리가 따르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장차 계속 지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요, 바로 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경이로운 이 현장의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주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 마음보도 달라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속의 믿음의 그 심정도 달라져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시편 113편 4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하나님은 높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마다 높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고 심령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와 보시라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혜 역사를 선물로 주신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인아, 처음에는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참 구주시오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죠. 그 중심 무대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불신앙 속에 빠지고 새 속에 빠지고 세상 풍요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몰려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소망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소망의 닻을 달고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을 내가 듣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어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일하는 것이 최고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래 살아야 100살 전후니까 참 너무 짧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신 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